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오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구원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논의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위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심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이야기죠. 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건과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시대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까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5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이죠. 5절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벨사살 왕도 죽게 됩니다. 이어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그 땅을 이제 통치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절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왕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심지어 국가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국가가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탁월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청난 제국의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도 결코 다니엘이 태만하거나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을 보면 다니엘을 왕이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리들이 그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일을 잘 해내기만 하면 모두가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또 정직하게 하기까지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가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 챙겨가면서 부정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하면 그 정직함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불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만 성실하게 일하면 오히려 그 성실함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나 혼자 탁월하게 잘하면 그 탁월함 때문에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완악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기하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이 반드시 환영받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얼마든지 조롱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억울하거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겠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유다 사람들만이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제안하는 거죠. 법을 하나 세우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정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처형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고치지 못하도록 조서도 쓰고 왕의 도장도 찍으시지요. 다리오 왕회가 와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법령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에게 와서 절하게 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수단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말대로 큰 생각하지 않고 금령을 만들어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일이 다니엘을 겨냥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신하들이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이라든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던 기도를 중단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죠. 이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니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허를 찔린 거죠.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해가 질 때까지 고민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법령을 정했고 이미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그 위에 왕의 도장과 또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문을 봉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서 소리쳐서 절박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구하였는가? 다니엘에게 소리쳐 부르니까 다니엘이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으니 나의 무죄가 명백하고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뒤에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려와서 사자굴에 넣었더니 굴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뼈까지 부러뜨렸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이 다리오 왕이 직접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데에는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이 새벽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지켜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완성될 구원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처한 위기를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굽히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어제 안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 김성분 권사님 입관 예배를 어제 치렀고요. 오늘 8시에 오전 8시 잠시 후에 발인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출발해서 예배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사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의 성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